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향목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왜 마지막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렇죠. 망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호세아서가 끝나면 얼마 안 있어서 망할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굉장히 어둡습니까? 그래도 희망적입니까? 좀 희망적이죠. 이게 이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는데 너네는 망해서 너네 끝났다 말하지 않고 너네는 망했지만 너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은 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망했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이게 희망이라는 말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왜? 좀 있으면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망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으신가? 이스라엘은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망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 후로 한 13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근데 남유다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기를 너희가 지금은 이렇지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 입장에서도 지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이 당시를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희망의 말씀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왜요? 우리는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역사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지금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진 민족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나타나는 오묘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이제 오늘 호세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망함이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때로는 진짜 망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가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어려웠을 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때 망했던 것이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죠. 예.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선포는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다려보자. 같이 일어나보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만 집사님 오늘도 괜찮습니까? 이길만 집사님이 우리 한 며칠 동안 그렇게 막 어떤 권사님 막 자기 몸이 아파가면서 중복해야 되는데 진짜 기적과 같이 지금 호전이 돼가지고요 병원에서 나가라 그런데 더 뭐 할 게 없다 나가. 근데 집에서 못 나와 불안해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요? 믿음이 없어. 사실 이게 중복이라는 사람이요 너무 마음이 좁아요. 왜? 우리 집사님 뭐 조윤영 집사님이나 이길만 집사님 안 그러시지만 기도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은 호전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더 치료받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이거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란 대로 안 될 때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실망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뭐 이게 사실 낳고 안 낳고 그런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덜 나아도 더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저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한테 팀한테 우리 새벽기도한테 요청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할 때는 좀 오래 걸려. 그런데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참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김유자 권사님의 남편 되신 한만봉 성도님이 아시잖아요. 이제 옛날에 간암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오늘이 이제 김유자 권사님이 바라기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치료가 되기를. 근데 또 오늘 이제 새벽부터 가셔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환절기도 됐기도 하고 세월 살면서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합심하여서 믿음을 세우고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위로웠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도 이게 기도해 주시겠구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구나.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호세아가 희망의 메시지를 왜 주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세요. 역사가 이제 흐르고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주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1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200년이 되고 나서야 남유다 입장에서는 망하고 나서 70년이 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200년이 지났을 때 둘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 한 몇십 년 전에 나뉘었던 한 930년 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그렇게 고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는 하나가 돼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가 이게. 그렇게 나뉘지 말아야 될 것을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나뉜 둘을 비록 각각은 망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선 200년, 남유다 입장에선 70년 후에 이 왕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둘이 합쳐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한 데서 끝내신 게 아니라, 인생을 끝낸 게 아니라, 운명을 끝낸 게 아니라 망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있잖아, 느헤미야. 그 3차 때 이제 돌아왔던 이제 백성 느헤미야인데 하나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물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읍에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순서는 호세아가 이제 훨씬 전이지만 느헤미야를 먼저 배웠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했던 게 성벽을 짓는 일이었구나 보이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벌써 돌아간 지 70년, 포로 잡혀간 70년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여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망한 게 아니다, 반드시 돌아갈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누군가는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도 살다 보니까 좋은데 포로 살만하네 막 이랬거든요. 오히려 가라니까 안 돌아갈래. 그러니까 꼭 예굽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가 먹고 사는 게 괜찮은데, 노예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광야로 나와서 왜 고생시킵니까?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만 고생이지 먹고 사는 게 해결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소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서 유지하다가 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 느헤미야가 울고 애통하면서 왜 우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 우리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저러고 있다는데 누군가는 저걸 지어줘야 되는데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가라. 도와주겠다. 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딱 재건되는 이런 역사. 그게 200년 후에 나타나는 200년 훨씬 넘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때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후든 200년 후든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돼서 돌아오는 게 당연한데 그 하나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2절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말씀이 없어서 망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말씀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망했지만은 망한 것이 회복되고 돌아올 때는 망한 것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것이 망한 것이 회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중심으로 살자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 기억자들이 말씀을 떠난 옛날의 기독교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인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본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호세아랑.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
천년의 역사를 거친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 사실은 종교 격절이 주창한 게 아니라 호세아서가 말하는 거거든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먹고 살아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망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살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 안 망했나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망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에 비유해 보면. 그래서 말씀 회복된 사람들은 불의가 제거되고 우리가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버리게 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치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어서 새 부모님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리라.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망한 것이 회복되는 그날은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회복된 증거를 보면 우리가 저 영혼이 소생되겠구나, 살아나겠구나, 일어나겠구나, 집안이 일어나겠구나,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는 행사로 부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회복됨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서 이 부흥이 된다는 것은 부흥이 돼도 이상한 거고 돼도 오래 안 갑니다. 그거는. 네?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회복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성경 공부, 칼라 바이블 성경 공부, 수요 중보 기도팀, 저녁 중보 기도팀들이 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안 하셨던 분들. 저는 이제 소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경 공부 하나라도 전교인이 하죠. 전교인이 20명씩 해서 한 5번만 하면 되잖아요. 5번만 하면 이제 되는데 모르겠죠. 그게 더 많이 이어지면 더 좋겠죠. 5번, 10번 정도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10번, 10번 이상, 뭐 20번 뭐 계속 하는 거죠. 배우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달라지고요. 많이 아는 것 같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기 때문에. 근데요, 말씀을 콕콕 집어서 배우면 달라진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게. 아니, 목사님 저도 뭐 말씀을 전하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나도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데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절망했을지라도 우리의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더 풍성함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이 그 말씀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을 내가 고치겠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더 이상 진노를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진노가 너희에서 떠났다. 어떻게 해요? 이슬과 같이 내리고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감람나무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모든 아름다움의 상징,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그것을 번성한 것을 상징하는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새벽 이슬,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가장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다시 우상과는 절대 상관없이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그날이 올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년 후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참 있다 오는 거예요. 곧 오는 거예요. 곧 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가서 곧 오는 건데 우리는 4세대는 가는 거죠. 200년 되면 4세대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4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4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끝났나요? 아니요. 4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는 진행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해놓고 뿌려놓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망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장을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며 매듭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리요. 왜냐하면 이거를 살아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 은혜 주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만봉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치료받고 또 마지막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며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함을 준비하시며 새로움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생케 되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지혜와 이 총명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믿음으로 뿌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한만봉 성도님 또 수술을 하러 또 먼 곳까지 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치료가 하나님 이제는 육신이 강건해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아버지 잘 지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강건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호전케 하시고 하나님 무렵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나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간절함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식구들의 걱정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아픔과 또 질병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가정들 살펴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